어려울수록 진리의 말씀에만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자, 네로 황제의 폭정과 교회 안에 이단들의 활동들 때문에 안과 밖으로 지금 소아시아 성도들이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앞에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 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알려져 있죠. D.L. 무디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19세기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선두 역할을 하셨던 분으로서 참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이 무디 목사님의 일화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자, 무디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탁상에 있는 물컵을 가리키면서 청중에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컵 속에 들어있는 이 공기가 매우 불결한 공기라고 가정하고, 자, 이 컵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아주 불결한 공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낼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질문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강한 펌프를 쏴가지고 빼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무디 목사님이 주전자를 듭니다. 주전자를 들고 컵에다 물을 가득히 부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펌프를 사용하다가 보면 잘못하면 이 컵을 깨뜨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가득 차게 되고 더러운 공기는 자동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엇을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건지, 무엇을 지금 교훈을 하려고 하는지 혹시 감이 잡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마땅히 뽑아버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 영혼에 마땅히 뽑아버려야 되는 그런 버려야 될 요소를 가지고 때로는 번민할 때가 있어요. 또 그것들을 없애버린다고, 이거는 정말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라고 애를 쓰면서 펌프질을 해도 결코 끝내지 못하고 실패로만 끝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인간적으로 애쓰고 펌프질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 영혼 속에 깨끗한 물과 같은, 우리 영혼 속에 깨끗한 이 물과 같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훈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영혼이 진리와 성령으로 가득 찰 때, 우리 영혼이 진리로 가득 차고,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요소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명절이다, 또 연휴다 많이 분주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충만한 은혜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자, 이 베드로가 왜 이 서신을 쓰게 됐냐? 자, 앞에 말씀이 나오는데 12절, 13절, 15절, 12절, 13절, 15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이 나와요. 잘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노라. 자, 특별히 여러분 13절을 보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목숨이 붙어 있을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사도 베드로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가는 길에서 자신이 그동안에 이 믿음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현재 처해 있는 이런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지금 12절, 13절, 15절 읽었잖아요. 계속 지금 반복 지금 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죠. 잘 보세요. 12절 보니까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13절도 보니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알리노니. 15절도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 특징들 가운데 믿음의 상황이 좋을 때요, 예수 믿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순탄하고 편안할 때는 여러분 이것저것 눈에도 잘 들어와요.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이것저것 눈에도 잘 들어오고 생각도 잘 나요. 나보다 더 아픈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거 어떻게 도와주면 될 것이냐. 믿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내가요,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것도 눈에도 잘 띄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것도 지혜롭게 생각도 잘 나요. 그런데 나에게 심한 고난이 옵니다. 몸이 아파요. 고통이 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이 생각마저도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하고 고통받는 것, 여기에만 지금 매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순탄할 때는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표정만 해도 저분이 지금 어떻게 했다, 또 어떤 상태겠다, 이거 생각도 잘 나고 눈에 잘 들어와요. 근데 저도 목회가 어려지잖아요. 목회가 어려지면 힘든 거 하고 고난받는 거, 고통스러운 거, 이것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럴 때 우리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당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 당시에 고통받고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거 충분히 간파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구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구나. 이건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성도들에게도 누구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서신을 쓰게 된 또 다른 깊은 배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교회 안에 놀랍게도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왜곡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 부활에 대한 진리, 재림에 대한 진리, 이걸 마음대로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서 절대로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제가 늘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어떤 여행객이 영국 런던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다고 해요. 우리에게 다 똑같아요.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면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정말 굉장한 설교였대요.
굉장한 설교를 듣고 나오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 참으로 놀라운 설교로다. 야, 기가 막힌 설교로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아주 유명하다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옵니다. 또 나오면서 또 감탄해요. 아, 정말 뭔가가 다르다. 근데 이번에 감탄이 달라요. 나오면서 뭐라고 감탄하며 나오냐면,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여. 여러분, 앞에 감탄과 뒤의 감탄의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앞에 감탄과 뒤의 감탄을 이해하시겠어요? 앞에 감탄은 설교하는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설교자가 생각이 나요. 근데 두 번째 거는요, 예수님이 남고 말씀이 온전히 생각나는 설교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어느 누가 이런 설교를 했고 어느 누구의 설교가 말씀이 좋았더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 말씀이 어때지느냐, 오늘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말씀이 생각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무슨 설교를 했고 그 말씀이 좋았다, 기가 막혔다, 그 말씀이 은혜스럽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오로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의 역사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개혁신앙에 모범이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제네바 동력자들이에요. 임종 전에 제네바의 동력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 내 무덤에 묘비 세우지 마세요. 이번에 무덤이 발견됐는데 아주 초라합니다. 뭐만 나타나도록 했냐면 자기 편이죠. 뭐만 나타나도록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남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사역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요, 사람 냄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의 모습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경박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이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했냐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단의 우리가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버젓이 같이 예배 드린다니까. 버젓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그거요? 교모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흔들었다니까요. 자, 16절하고 17절 볼게요. 바로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당시 거짓 교사들이요, 뭐를 지금 말했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 뭐 잘 아시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을 전혀 다른 분으로 왜곡시키고 있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준엄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친히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본 예수, 내가 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거룩한 산 나오죠.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은 변화산이잖아요. 변화산에서 나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짓 교사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이 없대요. 교모의 만들어낸 허구래요. 성경? 그거 못 믿을 교모의 만들어낸 허구다고. 사람 이야기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네가 직접 봤어? 네가 직접 봤냐고. 그럼 네가 직접 들었어? 나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거 내가 다 봤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는 거 내가 봤어. 그리고 변화산에서 분명히 나는 들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나는 분명히 들었어. 그런데 보지도 듣지도 못하면서 왜 거짓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선포잖아요. 19절에 이어서 결정적으로 또 날리죠.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 그랬죠. 더 확실한 예언. 이건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말씀에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메시아의 오심,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의 말씀을 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1.1도 없이 다 그것을 이루셨고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이여 거짓말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미혹하도록 하지 말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말씀 가만히 들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보는 거, 듣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니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냐? 보니까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랬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결국에 주님의 재림 때까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만이 구약의 말씀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신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나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왜 고난에 자꾸 들어가고 왜 자꾸 쓰러지고 왜 자꾸 고통을 받고 왜 자꾸 혼미하고 안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왜 그러죠? 말씀대로 못 살면 넘어집니다. 말씀대로 못 살면 혼미해집니다. 말씀대로 못 살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지도 믿습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 참 귀한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여기인데 20절하고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죠. 여러분 이 사사로이에 해당하는 헤다가 뭐냐면 원어가 뭐냐면 이디아스입니다. 이디아스. 사사로이 이디아스인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일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 성경에 정당한 해석 방법이 있고 문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고 자기 자신 마음대로 해석해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었다.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풀어가지고 그렇게 가르친 결과 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그렇게 빠지면 괜찮아요. 자기만 미혹의 길로 가면 괜찮아.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의 길로 간다.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길이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이 흐름을 보면 호세아서 6장 7절과 아울러서 딱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맺어진 언약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라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선악과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를 따먹는다. 이 따먹는다 이 표현을 가지고 통일교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성적 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요. 교주가 죽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좀 차리나 봐. 아직도 여러분 그 이단 집단 완전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가운데 신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사사로이 성경을 푼 사례들이 주로 어디서 많이 나오는 요한계시록이에요. 대부분 다 요한계시록에서 다 무너져요.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오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말씀 나오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를 하리라. 아멘 그랬죠. 자 이때 구름은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쭉 성경을 해석하도록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 구름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데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요.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능력과 권능으로 재림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부활하신 모습에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재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에게만 영으로 임했다. 그런 말씀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재림하십니다.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심과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언제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언제나 굳건하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보면
자, 예언은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 좀 어렵습니다.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배경들을 이해를 하셔야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이 말씀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세요. 제가 우선 배경에 말씀드리면 이 배경 말씀 앞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거짓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성경 그딴 거 사람이 지은 거야. 그게. 선지자들에 의해서 교묘하게 만들어진 종교 이야기에 불과한 거야. 이 말씀에 이 주장에 반박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거라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과 정당한 성경 해석에 집중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언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12월 19일자 국민일보에 예언입니다. 미국의 뉴욕의 리리안 요맨이라는 여자 의사의 경험담이에요. 가루는 폐병 3기예요. 폐병 3기가 지나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한 여인이 이 여의사가 운영하고 있는 요양소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 요맨이라는 분이 참 신지가 깊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환자에게 말씀부터 먼저 줍니다. 환자에게 주사 놔주고 환자에게 약부터 주는 게 아니고 환자에게 말씀부터 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크게 써가지고 환자에게 주고는 우리 요양원에 들어오시게 된 이상 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고면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저주 중에도 육신의 질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저주 중에도 당신의 육신의 질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스스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민합니다. 자, 말씀 받았겠죠? 계속 한번 말씀을 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동안에 환자에게 아무 변화가 없었죠. 근데 일주일 되는 날입니다. 환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요맨 박사가 있는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이제 제가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필요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저주 안에는 제 폐병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의 저주를 모두 청산해 주셨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자 건강하게 된 제 모습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 건강한 제 모습이 제 참모습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서 박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요양을 했는데 금방 다 나았답니다. 속히 회복하고 죽을 사람이었는데 회복하고 요양병원을 나갔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언제나 그 말씀이 변함없이 살아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을 때 언제나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말씀 생각나면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언제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을 때에 능력으로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